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낭독하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3장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크고 끈질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죄에 유혹된 더러운 것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돌아보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조국교회가 복음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강단을 복되게 하셔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생명 구원하는 방주되게 하옵소서. 중직자로부터 어린이 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마음을 먹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고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외 모든 순서 또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314장 우리 1절 3절 찬양하심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에 같이 예물 드리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주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과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 또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급자임을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 주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주께서 또한 공급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모하여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귀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전사님 얼굴 볼까요? 예준이 이렇게 한 칸 오고 한 칸 전사님 이렇게 오고 고마워요. 아이고 우리 지영이 얼굴이 안 보여서 엄마랑 자리 좀 바꿔주세요. 미안해요. 전도사님 설교 들을 때만 그렇게 해줘. 어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자, 엉덩이 딱 붙이고 하나님 말씀 시야 전도사님 딱 보고 앉아 있으세요.
자, 샬롬. 우리 하나의 말씀 들을 준비. 오늘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요약할 거거든요. 친구들 잘 기억해 보세요. 에스겔은 누가 썼다 그랬지? 에레미야가? 그러면 에스겔은 에스겔이 썼어요. 쉽지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강하게 하는지 언제 썼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제일 약할 때, 백성들이 제일 약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줄게 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에스겔이 강가에 있는데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본 사람은 성경에 없었어. 하나님이 세상에 천사들을 타고 쫙 내려와서 천사들 속에서 손이 쭉 나왔더랬죠. 그래서 뭐를 먹게 해줬어? 두루마기에 있는 책을 먹게 해줬는데 무슨 글자라 했냐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심판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근데 에스겔이 전하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들한테 가서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아 네가 전하면 의인은 살고 너도 살아. 근데 너가 전하지 않으면 의인도 못 들어서 죽어. 그리고 너도 죽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아 용기를 내서 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에스겔이 몸으로 4가지 설교를 했다는데 기억나요? 어떤 설교였죠? 누워 있었는데?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야.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도 우리나라 아직 안 망할 거야. 하나님이 계신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못 돌아가. 멸망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멸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포로로 끌려오는 길에 물을 조금뿐이 못 먹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조금씩뿐이 못 먹고 새똥으로 구워 먹을 거라는 것도 몸으로 설계해 줬다 그랬죠. 그리고 어느 날은 에스겔 선지자가 머리털을 다 깎아서 어떻게 했지? 하고 불어버렸더랬잖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머리털이 우리나라 백성인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불에 타 죽고 바람에 날려 죽고 칼에 질러 죽고 우리 다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설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까지 이러고 에스겔한테 와가지고 막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무슨 죄를 졌는지 가르쳐줬죠. 어떻게 가르쳐줬지? 맞았어. 예서야 딱 해가지고 쓱쓱 데리고 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지? 예준 똑바로. 전쌤 똑바로 봐.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안 듣는 친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배 오기 싫죠, 여러분. 전사님은 7살 때 길거리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야, 전사님도. 사람은 언제 태어날 수 있는 건 모르지만 언제 죽을 수 있는 건 몰라. 딱 말씀 들어. 알았죠? 전사님 더 많이 기도해 줄게요. 성전에 데려가가지고 딱 보여줘가지고 뭐 했어요? 우상을 세상에 하나님 섬기는 곳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얼마나 급한지 온갖 우상을 다 섬겼어.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어떻게 했지? 그림을 그렸어. 우상 그림을. 그리고 세상에 사반의 아들까지 연기를 피우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아 나를 도와줘라. 부처님 도와주세요. 성모 마리아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너무 울려. 예, 그러더니 성전 문 밖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근수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안전해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니네 죄 때문에 이제 나는 성전을 떠나서 다른 데로 슝 하고 날아가 버린 거야.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그래서 너희 나라는 멸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반역하는 족속들이 그게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한테 가서 전해라. 뭐라고?
임금님이요 모자를 쓰고요 오밤중에 도망을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물을 마시는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아닌데 에스겔 말이 틀리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에스겔 말이 왜 틀렸다고 생각을 하냐면 속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거야.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면도 180년 동안 안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거야.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우리 때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또 뭐라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셔서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쟤네 거짓 선지자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 너네들 그 말 믿으면 안 돼. 에스겔을 말을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백성들은 알았어요 하나님 하면서 각자 마음속에는 뭐래? 하나님 말고 우상들이 가득해. 그리고 속으로는 뭐해? 에스겔이 틀렸으면 좋겠다. 거짓 선지자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옥 안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되지. 근데 열매도 하나도 없고 잎도 하나도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의자도 만들 수 없어. 너무 가지가 약해서. 뭐 만들어야 돼? 불에 태울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불에 태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확 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버려진 아이 같았잖아. 원래 나라도 없었잖아. 그런데 내가 보살펴줘서 이렇게 예쁘게 컸는데 공주처럼 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예쁜 나라가 됐다고? 하나님이 해줬는데 어떻게 했다고? 다른 나라 남자들하고 바람을 막 피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잔뜩 났다고. 바람을 핀다는 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최고로 안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이제까지 길러주고 먹여주고 다 보살펴줬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더 좋아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또 얘기 하나 해줄게. 독수리가 하나 있었지. 이파리 하나를 갖다가 장사하는 나라에다 딱 심고 씨앗 하나는 갖다가 시냇물가 물가 많은 데다 심었어. 여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독수리는 바벨론 왕인데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왕을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나라에다 가둬버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시드기야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부터 바벨론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섬겨줬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약속했으니까 누구를 잘 섬겨야 되죠? 바벨론을 잘 섬겨야 돼. 그런데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바벨론 독수리를 쭉 뻗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애굽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나는 애굽 임금님이 더 좋은 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을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니네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에다 연한 가지를 심어서 이 나무가 쑥쑥 자라서 모든 새들이 와서 즐겁게 노는 날이 있는데 이 나무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의 나무가 쑥쑥 자라가지고 우리를 돌봐주는 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무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해됐어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설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니네 잘못했어. 내가 이제까지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나를 하나님으로 안 섬겨. 그래서 심판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한테 와서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이제까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우리가 혼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들이 벌 받은 거예요? 포로로? 이렇게 하면서 쑥덕거리는 거야. 이게 속담에 있었거든. 맞아. 우리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혼나?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속담이 있었는데 무슨 속담이 있었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식초처럼 시디신 포도주를 마셨어. 그럼 누가 이가 시려야 되지? 아빠가 쉬어야 되는데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고 자식들이 아버지 신 포도주를 씌워서 드셔서 내 이가 쉬어요 이런다는 뜻이야. 이게 말이나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혼나는 건 누가 혼난다는 거예요? 자식이 혼난다는 거야. 벌을 자식이 받는다는 거야. 기분 좋은 친구. 자, 유주야, 아빠가 잘못한 거 유주한테 혼내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그릇을 닦겠어. 근데 유주 네가 내 그릇을 깨! 막 이러면 좋겠어요? 안 그런가?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다는 거야.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포로로 끌려왔잖아.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옛날에 의인이 있었어. 우상 숭배도 안 하고 내 말씀도 잘 듣고 나를 사랑하고 아주 내 마음에 쏙 든 의인이 있었어. 이 사람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 근데 그게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틀려. 에이,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우상 숭배하고 지 맘대로 네 나는 오 하고 살았어. 그럼 이 사람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아빠가 아무리 잘해도. 이 아들은 죽어. 근데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근데 걔는 우리 아빠 보니까 죄를 지으면 되게 무서워. 점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 자기가 나는 하나님 사랑만 살 거야, 사랑할 거야. 그리고 정신을 탁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의인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서.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의인은 의인으로 살고 악인은 악인으로 살지 아빠 죄 때문에 니네가 죽는 게 아니야. 그거랑 똑같이 아빠하고 엄마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너희들은 지옥 갈 수 있어. 각자가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왕이 딱 생각이 났어. 여러분, 왕이 생각이 났어? 히스기야 왕은 전쟁 때 하나님한테 가서 막 기도해서 전쟁을 승리를 만들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떻게 했지? 못돼 처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냥 우상 숭배했죠. 못됐어. 최고로 못된 왕이야, 므낫세 왕이. 근데 그 아들은 또 누구였어? 요시야인데 최고로 성경을 가까이 했던 왕이야. 그러니까 의인, 악인, 의인 다 달라요. 전도사님이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중국 선교사예요. 대단하죠. 목숨 걸고 선교해요. 근데 엄마는 뭔지 알아요? 엄마는 무당이에요. 점치는 무당. 대단하죠? 여러분 보세요. 아빠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지옥 가는 자녀들 많아요. 나는 하나님 싫어. 우리 엄마는 예배 시간에 맨날 기도 시간에 자리에 빠지지 않았는데 나는 싫어. 이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 교회 오는 걸로 가는 게 아니야. 참 믿음으로 가요. 참 믿음은 어떻게 알아요? 잘하나. 만약에 시야가 오늘부터 1cm도 안 크면 시야 어디 데려가 봐야 되죠? 병원에 가야죠.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건 병원에 가봐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맨날 자기만 그냥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자라요. 자라서 전도하고 싶어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면 진짜인데 여러분이 교회도 그냥 아직 가짜야. 아직 가짜야. 히스기야 띵동댕, 므낫세 S 요시야 띵동댕. 하나님이 말씀해. 나는 공평해.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옮기지 않아. 나는 죄인을 뭐라고 의인을 지키고 나는 공평한 거야. 너희들이 공평치 않지.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으니까 제발 너희들이 공평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돼. 지금이라도 니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노라. 니네 손에 있는 죄를 봐라. 우리 아버지가 더 큰 죄를 졌는데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는 나대로인데. 우리 엄마는 더 엉망인데요?
엄마는 엄마고 난 나야. 니네 죄를 봐야 돼. 니네 죄를 보고 그 마음에 있는 죄를 다 하나님한테 아뢰가지고 니네에게 새 마음을 갖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야. 얘들아, 니네가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새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새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쑥 들어오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해?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잘 자라가게 해주셔서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안에 들어오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전도사님, 나는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 안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 나를 만나고 싶으면 교회에 다녀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랬어. 약속했어. 그래서 전사님이 말씀 잘 들으라는 거야. 말씀을 잘 듣는 친구는 믿음이 생기거든. 어디 보고 똑바로 앉아봐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약속하셨어. 너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잘 들으면 믿음을 주마. 기도하고 찬송 진실되게 해라. 믿음을 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쑥 들어오면 기차가 있어. 보이지 않는 기차예요. 첫 번째 기차는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두 번째 기차는요? 천국 가는 거야.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타고 있어요. 이 기차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달려요. 여러분은 어느 기차에 타고 있어요? 첫 번째 기차에 타고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기차에 타고 있는 것 같아? 저 왔다 갔다 해? 잘 들어야 돼. 모든 사람은 기차에 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차를 갈아탈 수 있는 거야. 이 기차로 갈아타려고 예배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야. 이 시간에 지금 성령님 와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갈아탈 수 있게 해줄게. 못생겨도 괜찮아. 귀머거리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몸이 약해도 괜찮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기차에 타가지고 이 기차 안에서 다 다르게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높게 살아.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힘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러고 살아. 어떤 사람은. 그런데 지옥에 가는 열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또 돈도 많고 행복한데 천국 간 열차를 탄 사람도 있고 기차 안에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실 때 공평해. 나는 공평해. 기차 안은 다르지만 종착지, 도착점은 똑같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똑같지? 근데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쟤는 맛있는 빵 먹네, 쟤는 맛있는 계란 먹네 하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니, 모두 순종하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도착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가 참 믿음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을 내가 상 줄 거야.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상이 제일 작아. 예수님을 3살 때 믿었어. 그리고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이 커요. 자, 전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요 1초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손 딱 이렇게 해봐. 딱, 나 진짜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아이, 우리 엄마도 30에 믿었으니까 나도 30에 믿어야지. 아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엄마보다는 내가 빨리 믿어야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했어? 눈 꼭 감아. 자, 여러분은 어느 기차에 타는 것 같아? 여러분 안에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없으면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들으셔. 기도할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천국 기차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랜만에 에스겔 말씀 들으니까 새롭죠. 예. 그래도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 함께할 암송 말씀 한번 해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에스겔 말씀 좀 암송해봐야죠. 에스겔 20장 44절 말씀. 에스겔 20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라서 또 외워보시면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어요. 한번 암송 한번 해봅니다. 소리 내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잘 외워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네,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 여러분 머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우리 에스겔 20장 44절부터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에스겔 20장 44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서신처로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이에요. 에스겔 20장 40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끈질길 반역, 끈질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고 그 힘으로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붙잡고 전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인 죄 용서의 사역,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니까 그 어떤 때보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기가 돌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에스겔서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네, 앞에 어린 설교에서 쭉 말씀을 복습했는데 에스겔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곧 있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그렇죠? 다시 그래서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들었지만 실제로 그 어떤 책보다도 복음을 깊게 다루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포로들이 정신 차리라고 임박한 멸망을 막 강조하지만 진짜 주제는 그 이후에 있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값을 치르고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 에스겔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각으로 우리 에스겔서를 좀 보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선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간의 거절과 배반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그 끈질긴 거절과 끈질긴 은혜가 담긴 책이 에스겔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큰 사랑이 드러난 책이 에스겔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생명을 구원할 메시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더 그 끈질긴 반역과 끈질긴 은혜를 대조해서 설명해 주는 그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장을 잠깐 보면 간단히 19장만 보고 20장을 넘어갈게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죠. 애가는 어떤 노래입니까? 장송곡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럼 이 노래는 누구를 위한 장례식, 누구의 장례식장에 부르는 노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 왕조의 장례식인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어미가 암사자라고 하죠. 암사자. 이 암사자가 누굴 가리키느냐? 바로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조의 암사자의 새끼들이 세 마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세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왕들로 마지막 세 왕들 끝으로 이제 다윗 왕조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본문에서 이 세 왕이 누구냐라는 것만 제가 말씀 가르쳐드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 세 왕 중에 첫 번째는 3절하고 4절에 있는 내용 말씀인데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요시아가 죽고 바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요시아 바로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이죠. 그런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이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14절 마지막에 보면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라고 하죠.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다니는 홀,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더 이상 이 규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 다윗 왕조는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조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다윗한테 너희의 후손이 이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아주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안 오는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은 없는 것인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20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이 또 에스겔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인지,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는 죄를 지적하셨는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20장 긴 내용이죠. 본문은 길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한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들을 빠르게 한번 슉 돌려보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 막 빠르게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쑥 한번 흩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네 토막으로 나눴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그래서 세대별로 4세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세대별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정말 우상 중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지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세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세대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애굽에 살 동안에,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이 첫 번째 세대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보내는 세대, 그것도 광야에서 처음 나온 1세대.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광야 2세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크게 4세대로 나눠지는데, 이 세대별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해요. 각 세대마다.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패턴으로 이야기하냐면, 첫째는 각 세대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각 세대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패턴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로 시작되는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로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반역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죠.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또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이 오겠어요? 그 심판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보류되고 연기되고 원래 다 멸하겠다는 것이 아주 제한된 심판으로 좁혀지는, 은혜와 반역과 진노와 또 은혜로 이어지는 이 네 가지 패턴이 똑같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데 이렇게 딱 구분해서 딱 보면 이게 하나 이야기구나라고 딱 들어와요. 이집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당시 사람들까지는 한 10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이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정말로 이스라엘은 끈질기게 반역을 했고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첫 번째 세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 시절의 이스라엘이에요. 첫째 패턴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손을 들어 맹세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손을 들어 맹세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언약으로 묶여 있다.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 자손이 크게 될 것이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대신에 한 가지만 지키라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애굽에서 살 건데 너희의 눈을 끄는 바 애굽의 신을 따르지 마라. 요거 하나만 따라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애굽 땅에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즐거움,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탐심과 음욕, 욕구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을 끄는 바를 버리라라고 이스라엘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극단적으로 현실 무시하고 무슨 텔레비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눈에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 사는 것을 보는 게 부모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잘 사도록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들로 자녀에게 주는 것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고 우리에게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잘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우리 인생을 매이게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냥 돈 하면서 그냥 이렇게 돈에 매여서 사는 것을 보는 것 부모로서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 세상 따라가 사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 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 첫 번째 패턴 봤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7절 마지막에 보면 하였으나 라고 하죠. 그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패턴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면 인간적으로라도 배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눈을 끄는 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신들의 그 화려한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8절의 중반쯤 보면 아니함으로 그러므로라가 나오는 거예요. 반역했으니까 세 번째 패턴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날 것 하나도 없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패턴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에게 쏟으셨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 이 패턴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집트 세대가 지난 두 번째 세대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광야에서 있는 1세대잖아요. 광야 사람들한테 이제 두 번째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율법. 그리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이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율례를 준행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열두 정탐꾼 일, 금송아지 만든 일, 걸핏하면 나 이집트 시절로 돌아갈래 했던 일, 다 이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13절 중반에 그러므로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서 이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언됐어요. 이 사람들은 멸망할 이유는 더 분명합니다. 정말 멸망해도 싸죠.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어떤 말이 되어 있습니까?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14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때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잠깐씩 제한적으로 때리면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 나갔어요. 전혀 아낄만 하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이번 이제 세 번째 세대가 나오죠.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광야 1세대의 후손들 2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훈련되고 제일 성숙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 사람들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입히고 먹이고 보호하셨어요. 율법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나 21절에 이들도 반역했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적 반역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있었던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사건. 그곳에서 이방 여인과 놀아나면서 모압 그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21절 중반에 보면 이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진노를 이루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또 하였으나로 끝나죠.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달리 행하셨다는 거예요. 제한된 심판으로 그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자, 27절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세대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후의 모든 세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이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 각종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큰 팔로 다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28절 중반에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30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도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서 너희 자손을 더럽혔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느냐? 불 가운데로 아들을 던지는 우상 숭배까지 따라했다는 거예요. 31절 중반에 보면 오늘까지 지금 너희들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더럽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에 이르는 현 세대까지 모두가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했다. 정말로 끈질기게 반역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이래놓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냐라고 물으면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겠니? 대답해 주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랑 더 이상 이제 대답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로 끌려왔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진행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마지막 패턴이 그러나라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보류하고 은혜 베푸시는 말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요. 마지막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과는 끝나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마지막 패턴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완전히 역사를 끝내시느냐? 그 대신에 3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2절. 시작. 네, 너희 마음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끈질게 반역,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 더 이상 이런 패턴은 반복하지 않겠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33절부터 44절까지 있는 긴 말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보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니까? 능한 손과 편팔. 여러분, 능한 손과 편팔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능한 손과 편팔하면 어느 구약에 어떤 구약에서 나오든 능한 손과 편팔하면 무조건 떠올리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출애굽 시킬 때 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이든 후에 능한 손과 편팔이 달고 나오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쓴 표현들이에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한 손과 편팔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여러 나라에서 이끌어낸다고 하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출애굽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의 범위가 이전에 혈통의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세계 온 나라 여러 민족으로 넓혀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광야죠. 이스라엘의 이전의 광야가 아니라 35절에 그들을 새로운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광야. 새 출애굽이 있었으니까 새로운 광야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막대기로 지나가게 합니다. 막대기를 휘둘러서 그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는 자는 살리고 고개 들고 막대기에 걸리는 자는 다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출어내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런 것이에요. 40절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새로운 땅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막대기 밑을 지나간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40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집트와 출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끈질기게 반역하는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반역의 반복을 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새 애굽이, 새 출애굽이 있었고 새 광야와 새 땅을 지나 새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인도해 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배웠죠? 다 이루었다. 이게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새 창조, 새 출애굽, 새 광야, 새 땅, 새 예배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가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끈질긴 은혜로 십자가가 나타났지만 아직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반역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추려낼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새 땅에서 새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는 각 단락마다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락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단락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그 단락을 마칠 때마다 심판을 보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중요한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던 것입니다. 9절 보면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라 함이라. 22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44절 이 새 창조도 내 이름을 위하여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평판과 명예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도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에게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책임지지 못해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 끝나게 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야 라고 나는 말 듣는 것 하나님 못 견뎌하세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정말로 큰 죄입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두고두고 깊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자기 평판만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의 그 자존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끈질기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냥 개미집을 한번 밟았어요. 그러면 개미 나라에서 여러분을 욕하고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개미 나라의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그 개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간에 그 욕하는 온 세상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욕먹을 일도 없고요. 아무리 욕을 한들 하나님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개미가 욕하는 거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자존심도 상할 없이 정말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 끈질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고 끈질기게 사랑한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여러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끈질기게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온 민족이 구원 얻을 길이 열린 거예요. 부족하고 무익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새 출애굽을 경험하고 새 광야를 지나고 새 땅을 지나서
새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끈질긴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새 예배로 감사와 찬양의 감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할 사명을 또한 부탁하셨어요. 왜? 우리가 새 광야를 지나 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또한 새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새 광야에 있지만 본문에 있는 대로 언약의 줄로 매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지 못한 반역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놀랍도록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분들, 우리나라를 넘어서 북한 땅에, 태국 땅에, 일본 땅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에, 그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조금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끈질긴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늘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인지 늘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끈질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304장 우리 찬송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끈질기게 반역하는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사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나의 눈에 끄는 바를 따라가는 것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끈적인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옵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닫사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며 정말 그 기쁨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조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조금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조금 내게 돈이 부족한 것,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모자란 거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제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그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 지금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내 마음에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정말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사명 부탁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며 동시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인하여 정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찬양받으시고 높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중직자도 주시고 조직도 주시고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맡기셨사오니 이 다음 세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데 부족함도 도와주옵시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찾아 손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주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어두운 것들, 우리의 눈을 끄는 바에 유혹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 교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부족한 종들에게 주의 복음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는 사명 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조국 교회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